영원히 살리오다. 하나님 믿으리 감사로다. 하나님 믿으리 축복이다.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던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리로. 성령님께서 도우시니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네. 근심 걱정 사라지니 감사 않고는 못 견디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얼싸 좋다 얼씨구 좋다.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름을 놀랍게 예수의 이름을 놀랍게 예수의 이름을 참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이름으로 구원의 성령으로 완전해 예수의 이름을 놀랍네 귀하다 놀라운 주 이름 예수님 나의 죄 씻었네 주 예수 거듭나 귀한 것스럽네 예수의 이름을 놀랍네 귀하다 놀라운 주 이름 예수님 나의 죄 씻었네 주 예수 거듭나 귀한 것스럽네 예수의 이름을 놀랍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령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큰 걸음에 뛰었네 찬양했네 큰 걸음에 뛰었네 찬양했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큰 거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걸음에 뛰었네 찬양했네 그 걸음에 뛰었네
싫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받고 싶죠. 예. 우리가 이 복이 어디서 오는 복인지 먼저 알고 받아야 합니다. 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이 제일 크고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이 섬기는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자가 주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어디서 복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늘의 복, 하나님께로 오는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미혹했는데 사단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를 유혹합니다. 즉 경배만 하면 세상의 복을 예수께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세상의 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복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충만히 삼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단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밭. 이 마음밭이 복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늘의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자, 복 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계시는데 그것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여러분 2024년 이 한 해 마음의 것을 잘 준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우리 모두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한 자가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축복받을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복 100배, 복 60배, 복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 여러분은 다 귀가 있지요.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잘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말씀은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우리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신 것이 마음밭이 열려있다는 것. 좋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 할 때 하늘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했다면 세상의 것을 추구했다면 하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그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주신 말씀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받은 말씀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는데 그 결실은 어떻게 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수백 배의 결실을 얻는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축복된 은혜의 한 해로 우리가 다스려 나가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 굳게 서서 진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어느 권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리로 와라, 저리로 와라, 그리고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을 보고 내가 분별해서 따라가야지. 이 목사 따라갔다, 저 장로 따라갔다, 저 권사 따라갔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디로 가? 수렁에 늪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네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으로 받아 새기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형통하고 복된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을 때만 아멘 했다가 밖에 나가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귀로만 들으면 그냥 금방이죠. 했는가 안 했는가? 어제 무슨 말 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마음 내 마음에 와서 받았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 내 마음에 깊은 느낌이 있어.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디로 갑니까? 항상 있어요. 사랑의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 그 말 한마디로 동고동락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귀로만 흘려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세상의 삶 가운데 혼돈된 세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그런 말을 했던가 잊어버리고 어떻게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픈 말이나 사랑의 말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이 그래서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들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오고 연단이 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꼭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진리의 길을 가면 그리하면 복 주신다 그랬지.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하면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아니 매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받을 수 없고 깨닫고 마음으로 말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깨닫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나를 천혜하나 만혜하나 구별해서 선택하신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서 내 가슴으로 받아서 깨닫고 그 길을 가면 우리의 길이 복되고 평통할 줄 믿습니다. 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 마음의 양식으로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거다하다. 이 말씀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역사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세상 말로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잊어버리고 아 그랬던가 이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아픔이 있어도 내 잘못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아 그래 내가 바른 길을 가야 돼. 이렇게 깨달으면 그것이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삶의 모습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 그냥 그렇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면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고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있게 나타난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그냥 헛되게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내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고 형통한 길로 가고 축복된 2024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파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좀 보십시오.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듯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위대한 것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책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크게 쓰임받는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위대한 것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예수를 부인해서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설교를 할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저주받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느 선생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젊은 나사렛 청년의 말로 그냥 들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옆에 누구 어른이 하는 말씀이다, 집에 누가 하는 말, 이렇게 들어버리면 그 말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에 중요한 것입니다. 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보십시오. 세계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21세기에 전 세계를 보니까요, 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몇억 마리가 날아가고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초토화시킵니다. 농작물을 초토화시키고 몇백만 명이 먹을 음식을 다 없애요. 온도가 한 10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면 전부 다 열사병으로 다 죽어요. 러시아에는 28도래요, 평균 날씨가. 근데 28도인데 한 36도, 우리나라는 36도 돼도 얼마나 살만하죠. 그런데 거기가 36도 되니까 죽어, 사람이 죽어. 얼마나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오지요, 태풍이 오지요, 또 무엇이 옵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우리나라 백두산의 천지,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이 폭발하면 어디까지 오는가? 심각하더라고요. 서울까지 그 폭발했는 그 어느 도시에 보니까요, 폭발했는데,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빙하가 녹아 흘러버리니까 도시 전체 하나, 서울 같은 도시 하나가 그냥 다 덮여버려요. 지력탑. 얼마나 큰 재앙이 옵니까? IT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또 어디 중국에 우한 코로나가 질병이 왔습니다. 세계 어느 곳도 편한 날이 없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요.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에 가는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이것이 그러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이 하루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울림으로 말씀에 대신임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어저께 읽은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이 또 틀려. 지난해 읽은 말씀과 원래 읽은 말씀이 틀려. 왜? 내 삶이 점점 바뀌어져서 가니까. 내 삶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오늘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나쁜 짓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살아가면 하루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으로 분별된 은혜의 삶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가 난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화가 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찬양을 많이 하는 것, 마음을 기쁘게 한 다음에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하고 색소폰 불고 하니 마음이 기뻐 다 울고 박수치고 마음이 열렸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찡그린 마음, 분이 가득 찬 마음,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찡그리고 또 화가 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고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 벗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한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만들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것 중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그 말씀이 좋아 그러고 난 데는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라 하셨습니다.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두고 수고하는 결실을 받기 위함입니다. 결실을 얻지 못할 때 농부는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때 농부는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었으니까. 요즘 제가 지난주에 대구로 집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문경에 갔어요. 사과를 보니까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사과가. 왜 그럴까? 기후가 좋지 않았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오고 떨어지고 그래서 사과가 되게 귀하더라고요. 근데 사과가 귀한데 그래도 사과 하나에서 많이 열리는 데는 500개나 열립니다. 얼마나 많이 열립니다. 막 주렁주렁 막 가지를 세우고. 제가 한번 가서 이제 우리 후배가 있어서 갔는데 사과 따갈 수 있는 만큼 따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한번 따보란대요. 근데 다 못 땄어요.
너무 많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것 얼마나 농부가 기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를 많이 맺고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축복해주고 더 은혜 주고 싶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독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이도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선에서 고난의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늘문이 또 열렸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지질 때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삶의 모습에서 헌신과 봉사로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들 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주님께 마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열매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만나게 우리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세계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길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를 막기를 하려느냐 그 음성으로 응답하여라 너를 구원하여 예수 주었으니 생명의 전쟁통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하나님 주님의 문 아래 영광을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하니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